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39장까지는 제 1부입니다. 전반부고요. 40장부터는 이제 후반부 66장까지. 40장부터는 희망의 기별입니다. 물론 39장까지 희망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징치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경고와 이 재앙의 기별들이 많았죠. 멸망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위로의 기별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사야가 지금 전할 때는 BC 700년경인데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0여 년이 지나면 바벨론 손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고 진짜 어려운 시기가 남았죠. 근데 이거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시대, 결국 영적 바벨론 시대를 지나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영적 바벨론은 섞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불의로 덮여 있는 때죠.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깨달았습니다. 진리인 줄 알았죠.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불의가 이 진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 불의가 진리를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의 시대죠. 그게 오늘의 시대인데 어쨌든 그 노역이 끝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열심히 쉬지 않고 해야만 했던 데는 끝났다는 거죠. 벌을 배나 받았어요. 모든 죄악이 영속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를 7배나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영속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지금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그 오시는 자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침례 요한의 모습을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모습을 인용한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마다 이 도두어지고, 골짜기는 푹 들어가는 곳을 말하죠.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희망을 가지게 해라. 그리고 작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라. 그러니까 인생의 높은 곳을 달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을, 스스로가 그곳에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낮추라.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만함에 있어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그것을 다 동일하게 똑같은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 죄인은 뭐 죄를 지었다는 어떤 측면보다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필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죠. 그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그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 말씀을 오늘도 하는 겁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주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지금 우리가 침례 요한의 백성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침례 요한처럼 이 기별을 외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그런 기별을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엇을 해라. 이렇게 뭘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위치에 오를 것이다.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무슨 영화가 이르겠죠. 무슨 꽃이 이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운으로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 그냥 다 마르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지 말고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에 너무 가치를 두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다 허물 것이에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꽃이에요. 우리 영화로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가 뭐 부자가 되고 뭐 잘 살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기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인 것입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뭐 부자로 살고 뭐 돈 많이 있어 사는 것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걸 이미 다른 이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에서도 그걸 지향하진 않습니다. 지향하죠. 다 나눠주고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영화는 자신이 어떤 도덕과 윤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법정 스님과 같이, 뭐 김수환 추기경과 같이 어떤 인간의 존경과 김수환 추기경의 그 문상경은 40만 명이라잖아요. 뭐 일렬로 쓰게 되면 300km의 줄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분의 언약,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언약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이 진실해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위장된 것입니다. 가면입니다. 자신의 노력. 우리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 15절에 보게 되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 열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대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저울에 올라가 있는 티끌 있죠. 그 무게도 안 나요. 무게를 다룰 수 없는 거죠.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그렇다 이거죠. 없는 거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대요. 이 기별이 외쳐져야 돼요. 이게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이고 오늘까지 계속 외쳐져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이때는 더욱 외쳐져야 되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외쳐지지 않죠. 그러나 언젠가는 외쳐질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27절 가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지금은 귓속말로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광명한 데서 높은 데서 외쳐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귓속말로 얘기하고 지금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몇 명 듣질 않고 뭐 소수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광명한 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이 말씀이 그분께 가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는 모든 것에 장애물이 없게 그것이 나의 부족이 되었든 그것이 나의 많음을 자랑하는 그 교만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은 이 정말로 그 노역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애써야만 됐던 그런 노역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별입니다. 동시에 높은 데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 기득권 세력이죠. 높은 지도층에 있는 그분들 어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달리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분들이죠. 그것이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든 뭐 다른 지도자가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겠죠. 그분들 다 어떻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 종교적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죠. 낮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특별나서 목회자가 되고 특별나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레위 족속은 가장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갈 데가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누이의 그 살인범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세겜의 족속의 아들들을 하몰의 아들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도 그들에게 아주 레위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런 기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너에겐 땅이 없다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어월로 거느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그 제사장 직분을 거느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미천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그런데 오늘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예수님 때와 너무나 동일합니까? 지금은 더 교묘해졌죠. 또 우리가 그걸 또 바라봤어요. 그 위치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 기별은 지금은 귓속말로 전해지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광명한 데서 높은 지붕 위에서 외쳐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말씀 하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가보시면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때 지붕 위에 집 위에 있는 아까 내가 너에게 말한 그 귓속말로 말한 거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나중에 너희가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지붕에서 말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AD 70년이었죠. 네로 황제가 자기의 흉상을 그 전 식민지 나라 그 성전에 세워놨습니다. 예루살렘 그 유대 성전에도 세웠죠.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민족 봉기를 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의 흉상을 세워놓냐. 그래서 그 티투스 장군 아버지를 보낸 것이 안티오쿠스를 보내서 그 사이에 네로 황제가 죽었죠.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그 황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가 다시 와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대한 봉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차원이야. 그러니까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성전 자체를 이 우상화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성전을 46년간 지었어요. 그 노역이에요. 그게 그 백성들의 그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의 눈물로서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지, 고열을 빨아서 성지는 의무감에서 세우는 것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 거기에, 예, 우리의 마음밭에 세워진 멸망에 가정한 것이죠.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를 일요일 협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요일을 강제로, 예, 섬기게 만들고 일요일날 강제로, 예, 교회를 가게 만드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절대로 억압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강간입니다. 강간. 제가 삼육대학 체프를 없애야 된다고. 그거는 원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거지. 강제로 그거를 패스 학점시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증거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교육기관은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침례받은 자수가 10명 이내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동안 수천 명이 뭐 심지어 뭐, 예? 수만 명이 침례를 받았을 텐데 어디로 갔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요,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는 손을 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를 얼만큼 자기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은 이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돈 놓고 돈 먹기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이 잘못 가도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진의 본의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해야지, 꽃이 되는 것만 연구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필 때야 정말 아름답죠. 벚꽃이 필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대잖아요. 그렇지만 질 때는 얼마나 추합니까, 벚꽃이. 목련화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정말로 전파할 때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집 안에 있는 돈이라든가 내 명예, 권력 그런 거 찾아 내려가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붕에서 맺히다가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오게 되면 급한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5마리의 참새 중에 덤으로 받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을 위해서 뭐 시골에 가서 준비하고 하는 거, 그거는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뭘 걱정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의 말씀, 그것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다른 거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사야 40장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없는 거예요. 있긴 있죠.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한 방울 물이에요. 있긴 있어요. 존재해요.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하는 헌신, 노력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십니다.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덕도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만든, 우리가 노력함으로, 우리 자신이 노력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 누우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이룬 업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시험을 잘 봐서 목회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목사가 됐고 다 내가 해요. 내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에 올려서 이겼다고 생각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깨질 것 같지 않죠. 영혼이 금이 있을 것 같죠. 은으로 입힌 것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는 그것을 못하니까 뭐를 해요?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해가지고 우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상에 절하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한테 절하고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의 자존심, 자긍심 이런 거요. 이런 것이 밖에 나가면 내 목을 세워주고 내 어깨를 세워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기술자를 찾아다니고 어떻게든지 나만의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헛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라고 그래요. 이 9절부터 보게 되면 이 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라, 몸을 보라 이런 말이 50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에레미야입니다. 112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75번이에요. 이사야와 에레미야 시대 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보라가 제일 많이 나와요. 보라,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게 주제예요. 이 40장 41장에 보라가 제일 많이 나와요. 9번이 나옵니다. 9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오르세요. 그것이 사업가가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심지어 대통령이 될지라도 그까지 오르세요. 왜요? 하나님을 보라. 이걸 외치기 위해서 나를 보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걸 나를 보라. 우리 교단에서 대통령을 냈다. 이걸 보라. 보면 뭐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다 뇌물과 그 범죄로 뒤덮어킨 것밖에 더 보입니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더 기독교가 사실은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라. 내가 목동이었지만 내가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남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인 줄 믿습니다. 그 52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52장 7절 가보겠습니다.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전능하시니 곧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가 지혜가 있어 그의 기회에 조언을 하겠으며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시면 예,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시면 예, 그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정말로 수많은 허다한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 같은 그 소리,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외쳐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구원과 능력과 찬송이 그에게만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 외쳐야 될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무한히 그분이 다 하셨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요. 우리는 다 물에서 나왔잖아요. 물에서 묻이 나오고 묻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물 그 근원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의 근원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닮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않았고 내가 듣지 않았지만 그분을 좋아하게 됐고 그분께 충성하게 된 거예요. 예. 우리에게 올 영광이 없어요.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바울도 그런 말 하죠. 그 로마서에 가보시면 그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에 대해서 그가 찬양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그분에게 왜 영광이 세세에 있습니까? 누가 그에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누가 그의 모사가 돼서 그에게 귀뜸을 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진리와 비진리로 그렇게 막 어우러져서 그것이 인본주의의 찬양이며 어떤 아름다운 것의 근간이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신본주의로 이동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인 거예요. 사실은 인본주의예요. 그 바벨론, 그 혼탁한 물에서 바벨이 그거 혼탁하다, 섞였다 그런 뜻입니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 교회를 다니지 말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사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서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것이 섞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거짓이죠. 다시 이사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가보시면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가르쳤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분에게 의논 상대자가 되었으며 모사가 되었고 카운셀러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없지요. 누가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교인들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말씀이 지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설교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는 이 가르치는 모든 것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걸 전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못 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겠고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말씀이 목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내가 목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방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방문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이 설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부담도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나오질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렇죠? 높은 데에 있는 높은 산을 낮추게 하시고 작은 언덕들 작은 산도 낮추게 하시고 다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는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다 올라오게 하세요. 다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포장만 다를 뿐이에요. 포장만. 뭐 대학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거 포장지만 틀린 거지 안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포장지 보고 그 안에 있는 거 판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무서워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교묘하게 완벽하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배웠지. 어떤 면에서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 배웠다고 하는 것이 마치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 그 말씀들이 다 성경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고개를 숙인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래요.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뭐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연합회장이 되고 합회장이 되고 다 뭐예요? 겨우 그냥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은 것 뿐이에요. 그거 쳐다보고 사지 마세요. 언제 보니까 연합회장님 오셨다고 그냥 대회 막 중간에 박수를 치고 막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지. 뭐 연합회장님이 월급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혹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목회자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 월급 주는 거예요. 저는 작업사역을 지금 10몇 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항상 그거예요.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준다. 이 몸에 점점 그게 배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편해요. 작업 사역하는 게. 뭐 뛰쳐나오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화폐라든가 이런 제3의 이런 기관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런 제가 조직을 부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지나는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카운셀링을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 괜찮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쓰시는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일 뿐이죠.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을 흔듭니다. 흔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사야 10장 15절 하는 말씀은 그 얘기 아닙니까?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냥 그 바람 불면 그냥 훌 날라버리는 그 마른 풀과 같이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는 신앙에 우리 지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신앙이 더 익을수록 나 자신은 점점 더 초계 같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거 하라고 재림교회 교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는 진리를 갖고 있다. 뽐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진리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초계와 같이 더 그 통에 한 줌의 물같이 타오르는 그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더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세요. 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보라. 여기도 보라가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내려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다시 물리치게 하셨어요. 내가 있고 없음에 그들이 내려오고 그들이 물러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이 없는 100%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그 입이 벌어서 다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그러고 그걸 감사라고 그러고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세벨이 육체의 연습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나는 몇십 년 동안 깨끗한 거 한번 먹었고 그건 육체의 연습이에요. 그건 우리의 훈장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몇십 년 목회하고 그거 우리의 훈장이 될 수가 없어요.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입이 딱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해요. 지금 인생의 바닥에서 헤매거나 어려움에 봉착한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 수요대로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그 예비, 예정, 그것은 실로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입술의 아름다운 말로서 표현이 불가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29절에 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람, 소년, 장정, 돌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마르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쳐다 바라보는 자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오직 그분에게만 희망이 있고 소망을 두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기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게 하시고 우리로 힘을 얻게,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